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5월달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 하면은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겠지만은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제도가 있어서 그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의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순종하고 그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두 가지 확실한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의 제도이고 하나는 교회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모든 조직 중에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우리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구축해야 할 우리에게 책임과 이제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가정들이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제 가정의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며 우리가 이 5월달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는 아빠 같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딸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대단히 마음에 심히 안타까워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소리로 나도 너 같은 여자하고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가정을 과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불행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린 딸이 엄마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는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참 멋진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윌리엄 F. 오고만 교수는 현대인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당시 실로라고 하는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가정이 그만 불행하게도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둘이 멸망당한 참 엄청난 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 제물을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 저들이 향락에 취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아들을 이제 훈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이제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제물과 예물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제물과 예물을 그들이 받고 또 참으로 함부로 그 제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물은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말고 멸시한다든가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이 너무나 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 둘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불행하고도 참 안타깝게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뒤로 넘어져서 그 둘이 아들이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려고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학교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보다도 선물에 대한 것에 대한 더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선물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개념은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느냐?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다게 되면 아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물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개념은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그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자식들에게 이제 주어서 그들이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하면은 흐뭇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서 자식을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만들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중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어린이가 예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른들과 똑같은 이치의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생명으로 알고 그 영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를 자녀로 이해한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 아이는 남의 아니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하나님의 자녀이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폰딩으로 알게 된 여자 중학생 3명과 함께 같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간 그날에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여자아이 3명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공사장으로 늦은 시간에 찾아갔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높은 3층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그냥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우연히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마음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먼저 우리는 말씀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가? 어른인 우리는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잘 이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나 경상도에서 자란 아이는 영락없이 경상도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 전라도에서 자란 아이는 영락없이 전라도 말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들은 말은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토요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두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답니다. 식탁에는 하얀 식탁포를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찬송을 부르며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가 축복해 줍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또한 전해줄 동전도 그 시간에 모으기도 한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밥을 먹습니다. 후식을 먹으며 또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이제 양식이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들을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어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워서 그들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양육하며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어른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릇은 참으로 3살에 배운 것을 여든까지 그 말이 간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아이는 3살까지는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나름대로의 인격이 이제 갖춰지며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살이 넘으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아이가 텔레비전에 눈에 돌리기 전에 교육을 마쳐야 한다라고 한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이제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온 식구가 함께 시작하고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얼마나 값진 삶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을 이제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한테 뭘 잘할 때, 뭐 선물을 사온다든가 할 때 참 고맙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겨준 것이, 그 남겨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얘기할 때 이 부모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식들에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자식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 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뭘 잘할 때는 내가 성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잘했는데 자식한테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별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인색하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지 말고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교육이 잘 돼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또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축복 빌어준 일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는 하실망정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빌으라겠는데 왜 축복을 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축복도 빌어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미 교육을 해서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다 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기업이다 하면 기업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같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라 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제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의 유프라데 강에서까지부터 서해까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도 하게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사랑하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두고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성적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건강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냐?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교육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교육이 강조되었고 이것은 부모 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교육이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올바른 기독교인상과 부모상을 수립하고 기독교의 부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댐데미의 교육입니다. 우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빨리 지금 공부하는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될 것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빨리 끝장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인간의 댐데미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단계적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단절된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볼 때에,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배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들의 본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게 진정한 참된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냐? 내 뜻대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생명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자녀인 것 양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축복도 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은교회 우리 가정들은 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로 잘 아름답게 양육하며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현재 정말 코로나 이제 참 말할 수 없는 이제 우리를 참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